네, 오늘 또 마태복음 28장 말씀으로 사실 제가 대사명의 이제 속뜻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지지난주 주일하고 또 뭐 오후 예배나 수예배 이런 시간에 제가 옮겨 다니면서 지금 전하고 있는데요. 네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로 제가 가라는 말씀의 뜻을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세례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이제 회개와 믿음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이다 하는 주제로 두 번째 말씀을 드렸고, 지난 주일날 세 번째로 제가 이 세례 속에는 더 나아가서 성령 세례가 있다, 그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세례를 베풀라는 그 말씀에 이제 부가적으로 있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라는 여기에 초점을 두고 말씀의 뜻을 이제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참 무궁무진하네요. 이 안에 들어있는 뜻이 정말 이렇게 많을 수가 있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원래 그렇고 정말 하나도 버릴 것이 없고 또 너무 적절하고 너무 중요한 내용들을 정말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제가 다시 한번 합니다. 여러분, 세례를 주는데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버지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성령의 이름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또 아버지, 아들, 성령 이렇게 하는 걸 보통 삼위일체라고 하죠.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이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있다, 계시다 하는 건데요. 참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인, 당연히 그렇겠죠. 우리가 다 감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분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삼위가 있는데 또 일체가 되느냐, 한 하나님이냐, 분명히 세 분이 계신데 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삼위일체가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조금 수학적으로는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자, 우리 성경에 보면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이렇게 나란히 놓는 것이 마태복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고린도후서에도 있죠. 고린도후서의 축도에도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해서 여기도 이제 여기는 성자 먼저, 그리고 이제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령, 이렇게 해서 역시 삼위일체로 하나님을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제 축복하는 거죠.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 삼위일체가 우리가 비록 완전히 이해는 되지 않을지라도 그러나 상당히 또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중에 삼위일체에 대해서 좀 이해를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단순한 지식이 아니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는 의미가 있고 거기에서 우리가 실천할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제가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은 성경 여기저기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 종합해서 성부와 성자, 그리고 성자와 성령이 정말 너무 밀접하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구원받는데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성부는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또 그것을 주관하시고, 성자는 성부의 뜻을 따라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오셔서 사람이 되시고 또 고난을 받으시고 그 형벌 저주까지 감당하셔서 놀라운 구세주의 역할을 하시죠. 그런데 그 성자가 이루신 그 피의 공로를 성령께서 이제 각 사람의 영혼에다가 그것을 적용시키면서 각 사람이 구원받는 실질적인 그 일을 이제 성령님이 또 하시는,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총동원하시고 함께 협력하시고 함께 역사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이 볼 수 없는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제자들과 친히 함께 식사도 하고 같이 길을 걷고 같이 이게 터치도 하고 손도 잡으면서 성자 하나님이 그 성부 하나님을 보여주셨는데, 그 성자 하나님, 성자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하신 일을 성령님이 계속 그 이후에 각 사람에게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확신시켜주고 깨닫게 하고 믿게 하는 이런 성령의 역사가 또 계속 되어서 이 하나님이 하신 것들이 성령이 예수를 증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자가 성부 하나님을 볼 수 없던 하나님을 우리에게 정말 보여주신 것이고, 또 지금 승천하신 그 성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성령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것이 되게 해주시고, 그 성자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가 살아있는 관계가 또 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또 풍성하게 되고 우리의 구원이 온전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 할 때 우리의 구원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역사로 그 삼일체 하나님이 총동원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 하는 그런 의미가 이제 이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우리 인간하고는 다른 거죠. 달라서 참 이해하기는 어렵지만은 성경에는 분명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있고 이분들 사이에 어떤 하나됨이 있다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는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서 성부와 성자의 하나됨, 빌립보서의 2장에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성자가 성부 하나님하고 같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또 성자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다 할 때 이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할 때는 자기가 먼저 오신 보혜사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 베푸시는 보혜사, 지켜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스승 보혜사인데 동일한 또 다른 보혜사, 이제는 영으로 찾아오시는 각 사람에게 영으로 찾아오시는 이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다. 또 그 성령님은 바로 예수님의 영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숨을 제자들에게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총동원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참 이건 이 세상에 우리 어떤 인간도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하게 이해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래도 성경이 상당히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나란히 놓는 바로 이 세례 베풀 때, 그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물론 사도행전을 보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부, 성자, 성령에서 우리의 구원의 이 중심에 그리스도를 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자를 놔요. 하나님의 그 뜻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 중심으로 그렇게 되는 것은 가능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대표를 합니다.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표를 해요. 그러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 이제 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완전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어떤 사람들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하나님이니까 이제 잘못된 컨셉을 좀 비유를 드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한 사람이 집에서 아버지기도 하고 직장에 가면 부장이기도 하고 어디 사회에 나가면 또 다른 역할이 있다. 이렇게 한 사람인데 역할이 세 가지다. 이것이 삼일체라고 하는 것은 틀렸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 받을 때 바로 이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죄인의 자리에 서시겠다는 그 사실 선포입니다. 예. 그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성자가 있고 성령이 계시죠. 또 17절로 가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성부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삼역을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성자도 계시고 성령도 계시고 성부도 계셔서 서로의 관계를 하시는 분이에요. 서로에게. 그러나 이 세 위의 하나님은 완벽하게 조화하고 완벽하게 하나이시고 완전한 사랑으로 하나로 연합되어 있고 완전히 결속되어 있기 때문에 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 기독교 역사가 보면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진리가 참된 진리다. 그래서 이 교회 역사에서 진정한 어떤 그 성령의 각성과 성령의 부으심이 있는 그런 부흥의 역사 속에 이 삼위일체 진리를 부정하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크게 역사한 적이 없어요. 각성이 일어난 적이 없고 회개 운동이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적인 이단 중에 몰몬교라든지 여호와의 증인 같은 데가 이제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것이고요. 또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신앙이 아직 어릴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인지 몰라요. 그러나 나중에 신앙이 이제 성장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증거가 성경의 증거, 교회사의 증거, 여러 증거가 이 삼위일체가 진실이고 진리라는 것을 그동안 많이 입증해 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삼위일체 중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들을 이렇게 보면은 이 삼위의 관계가 말이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어떤 관계를 하시느냐. 그걸 우리가 이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관계는 이상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존재 인격이시지만 완전한 조화와 하나됨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는 완전한 사랑의 관계고 완전한 협력의 관계고 그리고 완전한 진짜 합동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이 이 삼위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 그 관계성의 아름다움이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 관계에 있는 아름다움은 사실은 우리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혼의 어떤 모습과 어떤 그 질들이, 그 어떤 특성들은 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하고 닮았기 때문에 우리 인간 사이에서 특별히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제 참된 신자들 사이에서 삼위일체의 하나됨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자, 무슨 말이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다른 독립적인 인격인 것입니다. 여기 성자가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성부가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 성부가 성자에게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러죠. 그죠? 그리고 이 성자는 아버지를 공경해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받들려고 하고 원래는 동등하신데도 자기를 낮춰서 순종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부는 이 아들을 사랑하고 이 아들을 영화롭게 하려고 합니다. 이 성부께서 이 성자를 십자가의 고난에 보냈다고 성부가 성자를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서 영원한 구세주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영원토록 이 성자에게 돌리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엄청난 과업을 주신 거잖아요, 사실은. 아주 그
큰 그 고난을 통과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것은 이 아들을 영원한 영광의 구세주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도 아들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이 아들을 지극히 영화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성자이신 그리스도는요, 이 성령님을 존중해요. 자기 뒤에서 역사하실 그 성령님을 존중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중에 인자의 말, 내 말을 어긴 사람은 용서받을 수 있어도 성령님을 거역하고 성령을 거스린 자는 용서받지 못한다. 성령을 모독하면 용서받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이 성령을 존중하게, 성령을 높여주셨어요. 성령님을. 그러나 성령은 바로 성자의 것으로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성령님은 바로 성자를,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증거하시고요. 이 성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 성부, 성자, 성령은 서로에게 영광을 돌리고 서로를 존중하고, 그러면서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 그죠? 여기에 아버지, 성령, 나, 예수 그리스도가 있죠. 그죠? 삼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령은 내 이름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성령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시고 아들이 이 성령을 보내셨어요. 성경의 사도행전에 보면 그렇게 설명이 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부, 성자, 성령은 서로 함께 하시고 공유하셔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주일에는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좀 강조를 이제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만 많이 강조하는 것은 또 안 돼요. 왜냐하면 성령의 최종 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에 대해서 존중하고 인정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이제 그 성령의 역할은 성령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의 모든 역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향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 자체는 어떤 목적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삼위일체 관계가 있고요. 또 요한복음 16장 15절에 의하면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랬어요. 성부 아버지의 것이 다 성자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의 것이고,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여기 그는 성령입니다. 여기도 아버지, 또 나인 성자, 그리고 그 성령이 계신 거예요.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고, 그래서 아버지의 것으로 곧 내 것을 가지고 성령은 너희에게 증거하신다. 할렐루야.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제가 이제 약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의 이 하나됨이 우리 성도들에게 모델인 거예요. 모델.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성도들이 서로 연합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 합력하고 서로 사랑해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 이것에 여기에 있어서 이 삼위일체가 바로 우리의 모델이다 하는 겁니다. 모델, 본이다 이 말이에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까지 우리가 함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너무나 하나가 되어서 역사하시고 사랑과 존중과 협력의 관계로 존재하시는데, 나를 믿는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예수님의 기도이자 소원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와 소원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마음을 같이만 한다면 주님은 그걸 도와주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같이 어떻게 하나가 된단 말인가, 지금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이거를 부정하는 게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못하고, 우리 죄인들이 서로 찌르고 서로 쉽게 다투고 사랑하지 못한다고 해서 이 예수님의 소원과 기도를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간과하면 안 돼요. 오늘도 우리 대표기도 하실 때 우리의 부족함을 회개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사랑하지 못하고 갈등을 잘하고 잘 다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도 쉽게 잘하고 말이죠. 그죠?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각 사람은 나름의 선의가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어떤 고통을 주는지 잘 몰라요. 자기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괴롭히는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자기의 선의만 생각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은 나의 어떤 생각 없는 말 한마디가 큰 고통이 되고, 나의 어떤 표정 하나도 다른 사람한테 괴로움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거는 잘 몰라요. 몰라. 그리고 내가 잘못을 한 줄 알아도 작게 생각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서 받은 거는 크게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거든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 같은 하나됨을 할 수 있느냐? 안 된다.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빨리 결론을 그렇게 내면 안 된다 말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의 소원이고 예수님의 기도이기 때문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확신 있게 약간 믿음을 가지고 한번 아멘 해보세요. 예수님의 소원이고 예수님의 기도이기 때문에 이루어져야 하고 이루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소원이라니까요. 예수님의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루어져야 되고 이루어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지금 아멘을 하라고만 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신앙의 발전에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신앙이 한 발자국이라도 앞으로 가려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믿어야 그 다음이 열리는 거예요. 지금 현실하고 안 맞다고, 지금 내 어떤 형편과 능력을 보고 안 된다고 고개를 저으면은 여러분은 가나안에서 돌아서는 이스라엘과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비춰주면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여러분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겁니다. 자기의 형편과 이거 상황만 보고 그게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것도 바라면 안 돼요. 하나님께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역사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그 다음이 열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줘도 믿음의 한 발자국을 띄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예수님의 소원이고 예수님의 기도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루어져야 되고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할 때 여러분이 정말 그걸 받아들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지금 안 되더라도 계속 믿는 거예요. 그래야 일어납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기적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불가능할까요?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흥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어느 곳에서 한시적으로 일어나고 또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였다 할지라도 이것은 우리가 추구하고 또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요, 서로를 존중해 줍니다. 서로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을 높이려고 하고 아들은 성령을 존중하고 높입니다. 성령은 아들에게 영광을 돌리고 아들을 증언해 주고, 아들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아버지께 순종해서 죽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향한 헌신이고 서로를 존대하는 것이고 서로를 사랑하는 관계다. 이런 관계 속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런 관계 속에서. 그런데 우리 성도들도 몇 사람이라도 그 사람들 사이에서 바로 이와 같은 관계가 형성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관계들, 그 작은 모임이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하나됨이다 이 말이에요. 인류가 타락하고 나니까 말이죠, 하나님과도 갈라졌지만 사람들도 갈갈이 찢겼어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처음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어 오니까 내 살 중에 살, 내 뼈 중에 뼈라 그랬어요. 원래 하나니까 직감적으로 그것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로 자기 자신처럼 사랑한 거예요. 그러나 죄가 들어오니까 당장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습니다 하고 책임을 딱 돌려버려요. 이제 사랑 없는 말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 파괴된 관계를 성경이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뭐 다 이 죄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 사랑의 계명을 가지고 있고 또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은혜 생활을 하면 우리가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거 믿으십니까? 사랑하라는 명령을 할 수 없는데 주시겠어요? 물론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힘으로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실 수 있다. 이것을 믿으면 믿으면 또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랑의 관계, 서로를 높여주는 관계, 뜻과 마음을 같이 하는 바로 이런 관계로 우리 성도들도 그런 관계를 가지면서 하나님 일을 하면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그거를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사탄에게 악몽이겠죠.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 몇 사람이 마음과 뜻을 하나로 모아서 서로를 존중하면서 서로 자기의 역할을 나누어 가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려고 노력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탄은 그 중요한 관계들마다 다 시험거리를 밀어넣고 우리의 눈을 살짝 비틀어 가지고 말이죠. 나쁜 것만 눈에 보이게 하고 말이죠. 우리의 마음에 삐딱한 것을 자꾸 불어넣고 우리에게 자꾸 속삭이고 정죄하고 비방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사탄이 그렇게 이제 우리를 이간함으로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또 요한복음 17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돼요. 놀랍죠? 지금 성부와 성자가 하나가 되어 있는데, 성부와 성자가 완전히 한 마음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하나가,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되어 일할 때 이 세상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만큼 강력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맨날 찢고 뽑고 있으면 이 세상에 예수가 증거되지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증거될 수 있는 은혜의 그 역사가, 그 강이 다 막혀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미움을 버리고 용납하고 헤아리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덮으면서 하나가 되어야 예수님이 증거되고 예수가 증거되어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제일 강력한 성도들의 그 과제는 사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게 계명인 거예요.
심지어 사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또 사랑하고, 이 전쟁으로 말이죠. 주먹으로, 전쟁으로, 총칼로, 이걸로 이기는 것보다 더 큰 이김이 이 선으로 악을 이기고 사랑으로 그것을 넘어서는, 이것이 성도의 승리고, 이것이 성도의 영광이고, 이것이 성도의 능력이고, 여기서 승리가 나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죠? 얼마나 강력한 거예요. 그 엄청난 능력입니다. 자기를 못 박는데도 저들이 몰라서 저렇다면,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내가 그걸 감당하겠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는데, 그게 바로 진짜 승리다. 사랑의 승리. 사랑으로 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으로 정복하는 겁니다.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정복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미워하고, 조금 거스린다고 미워하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는 승리자가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능력이 너무 적은 거예요. 나에게 가시가 되고 나에게 고통이 되지만 그걸 넘어서는 사랑으로.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흉내라도 내면서 그렇게 나갈 때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와 구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바로 이거를 넘어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됨을 우리가 이제 가져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엄청난 도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힘들지만 또 동시에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은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내가 원수를 사랑하면 더 이상 내가 괴로울 일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원수를 사랑해요. 불쌍하게 생각해요. 그럼 내가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괴롭겠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22절에 예수님이 또 말씀합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지금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 기도인데요, 요한복음 17장에 얼마나 여러 번 나왔습니까?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이 예수님의 이 기도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같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은 신성을 가지신 거룩하신 하나님이니까 하나가 되는데, 우리 같이 이렇게 죄인이고 죄의 근성이 남아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되는데, 이것을 이렇게 우리가 변명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저는 성경의 가장 노란자에 해당되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지금 이 뜻과 명령을 지금 말씀한다고 생각해요. 넘어서야 된다 이 말입니다. 넘어서서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하나가 돼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미워하고,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모든 것을 이제는 나쁘게 보는 그런 판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대하고, 이래서는 예수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초월해야 될 가장 큰 주제입니다. 가장 큰 계명은 사랑의 계명이에요. 사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가 아니어도 나한테 실수로 잘못해도 미워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쁜 뜻이 아니었지만 실수로, 또 그 사람이 그거밖에 안 돼서 나를 좀 불편하게 해도 그걸 가지고 막 미워해요. 이래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로 사랑과 존중과 완전한 협력을 하듯이 그렇게 우리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또 하고 또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기독교의 진짜 생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엔진이 팍팍 그게 돌아가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무슨 뭐 뛰고 뭐 막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랑의 정복을, 이 사랑의 승리를 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의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말이죠. 예수님의 이 기도가 신약적으로 서신서에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소서. 여기 하나됨에 힘써 지키라고 하죠. 그 평안의 매는 줄로서. 또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은 명령이에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거 보세요. 참 대단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고마워할 줄 모를 때도 우리를 사랑하셨어.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님을 거스리기도 하고 불순종했는데도 사랑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에서 이 사랑의 넘어섬이 없이는, 이 사랑을 초월적으로 사랑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거를 넘어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미워할 거 다 미워하고 예수의 제자가 된다? 미워할 거 다 미워하고 예수를 이 세상에 전가한다? 어림이 없어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사랑할 가치가 없어요. 사실은 그 정도로 그렇게 했지만은 예수님의 사랑이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이 더 큰 거예요. 우리의 이거보다. 우리에게도 이런 사랑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한다 이 말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10절에도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저 사람이 안 하는데 내가 왜 해? 이거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서로 먼저 하며. 근데 이게 사랑, 우애, 존경이라고 했죠. 삼위일체 속에 있는 존중과 사랑과 하나됨이 지금 우리 신약적으로 표현된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너무 높은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로마서에서 지금 우리 크리스찬의 실제적인 삶의 이 그 가이드 지침으로 주신 게 바로 이게 사랑, 우애, 존경을 먼저 하랍니다.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 된 바로 그 모습과 같은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7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러죠. 이게 한 마음, 한 뜻, 협력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이게 삼위일체의 모습이고 우리에게도 이것을 지금 명령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음을 받은 사람에게 합당하다. 복음을 받은 사람에게 합당한 모습은 이거다.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상대에게 맞춰주기도 하고 양보도 하면서 하나로 모아서 함께 협력하는 거.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것이다. 여러분, 또 빌립보서 2장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기 마음을 같이 한다, 같은 사랑을 가진다, 뜻을 합한다, 한 마음을 품는다. 이게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관계 속에 하나됨, 그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그대로 재생되는 그것이 다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투는 마음, 허영심 이런 게 있으면 안 돼요.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는 이러한 정신을 이제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좀
도전을 한번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은 정말 저의 삶에도 참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에게도 이것은 중요한 일이 돼야 돼요. 크리스찬들이 뭘로 고민을 합니까? 사랑하지 못하는 걸로 고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사랑하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가장 큰 일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마음을 쓸 때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사랑의 계명 외에 받은 계명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신경을 씁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라는 한 계명을 줬을 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별로 관심 없어요. 우리가 너무 쉽게 미워하고, 너무 쉽게 우리의 미움이 옳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은 저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겠습니까? 열심히 뭘 하면 하나님의 일이겠습니까? 사랑이 없는데, 사랑하고자 하는 간절한 노력이 없는데,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간절한 관심이 없이 뭘 열심히 하고 뭘 많이 하면 하나님의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사랑으로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이 사랑을 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뜻을 모으고 함께 협력할 때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이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 닮은 모습을 우리가 나타내면서 우리가 할 때 우리 자신에게도 너무나 큰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영혼의 기쁨, 영혼의 만족이 정말 진정한 기쁨들이 그런 데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런 거를 경험하며 살아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한번 우리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 되심 같이 우리가 하나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셨던 주님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사랑으로 완벽하게 하나가 되어서 함께 그 뜻을 이루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바로 삼일체 하나님의 이 모습을 바로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 되었는데 이 땅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려고 하는 저희들, 부름을 받은 우리들도 바로 주님의 하나됨 같은 사랑의 하나됨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교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섬김과 사역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해지며 예수의 이름이 더 높아지는 그러한 결과가 오게 하시고 영혼의 구원이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